네, 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인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 예배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새 가정을 보내주셔서 아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를 목회하고 있는 윤종룡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공동체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2025년 아는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0번 잘해도 한 번 실수로 무너지는 게 관계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하며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관계는 10번 잘해도 한 번 실수로 무너지고 10번 마음이 맞아도 한 번 오해하면 쉽게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10번 마음을 쏟아도 한 번 오해하면 쉽게 망가집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하실 때 그에게 보신 것은 겸손한 성품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이끌어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제비뽑기를 통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는 왕으로 뽑히자 자기의 몸을 짐꾸러미에 숨겼습니다. 당시 사울은 모든 지파 중 자신이 속한 지파와 그 지파에서도 자신의 가정이 가장 미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짐꾸러미에 숨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제비뽑기를 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족속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함을 보시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랬던 사울이 이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 전리품 중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버렸기에 나도 사울을 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울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10번 마음을 쏟아도 한 번 오해하면 쉽게 망가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율법을 연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부활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성경을 자주 읽거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론 다양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도 더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해를 넘어서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변하면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납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다가 오히려 말씀을 듣고 탐복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의 종교적, 정치적 엘리트 계층을 이루던 주요 종파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거나 부유한 귀족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와 운영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드린의 주요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과 협력을 통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려고 했기에 친로마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매우 보수적인 동시에 현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유일하게 인정했고 그 외의 역사서, 예언서, 시편 등 다른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구전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오경에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초자연적인 교리들을 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혼 불멸이나 죽은 자의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나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현실적인 선택을 더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태도와 행동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말씀을 오랜 시간 깊이 있게 연구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10절에서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가 그 아내를 맞아들여서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과 상충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한 여인이 형제 7명과 결혼하고 죽은 후 부활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가왔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왜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오해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라나오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정해진 길이나 올바른 코스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는 이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미 에이도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통찰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다라고 지적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성경 66권 중 5권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에 나오면 믿었고 나오지 않으면 어떤 것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았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아티카 지역에 살던 강도였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새로 만든 침대에 눕게 했습니다. 만약 누운 사람이 침대보다 크면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서 침대 길이에 맞췄습니다. 반대로 침대보다 작으면 억지로 잡아 늘려서 침대 길이에 맞춰 죽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자의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에 억지로 맞추려 하는 횡포나 독선적인 태도를 말할 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의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계대교론의 말씀은 나오기 때문에 도무지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부활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 여겨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도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으신 것도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씀들도 보십시오. 부활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선포는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그렇게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부활 사상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사상은 신약 성경에만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 사상의 뿌리를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이 나오지 않는다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후에 실제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상징이신 예수님께 부활이 있다면 설명을 해보라고 찾아왔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집니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부활 때에는 필요 없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성경을 알지 못했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했지만 모세오경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과거에 죽은 자이지 현재 산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보아 현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들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현재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오해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안다라고 말했지만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지만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인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두개인들은 평범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이끌고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이러한 무지한 자들이 지금 많은 유대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이단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이 무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요즘 이단처럼 무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관해서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 좋은 관계였어도 오해하게 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해하게 되면 왜곡된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고 이런 시선이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등을 돌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찾아가 이유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처럼 그들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통찰이 부족하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할 때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성경도 하나님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에서 이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오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바울은 성경도 하나님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죽이려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후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며 성경을 연구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애쓰십니다. 성경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이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알려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오해를 넘어서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아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